추수감사절을 믿음의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서 나라가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아주 굉장히 큰 행사와 또 축제로 그들이 감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감사에 대한 의미나 감사에 대한 진정성이 좀 퇴색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그렇게 퇴색하지 않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단을 보아서 알지만 참 풍성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 기억으로 아마 세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첫 해는 뭐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고요. 세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풍성하게 또 올해는 예년보다 더 풍성하게 또 종류도 다양하고 또 모든 종류별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뭐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그 하는 밴드에다가 이른 아침에 사진을 찍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매년 그렇지만 여기에 드려진 이러한 것은 다 이렇게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 선생님들도 드리고 어려운 분들 또 오후 예배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 나눠 드린 다음에 조금 남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먼저 베풀고 남는 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지 우리가 먹고 남는 것을 베푸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기에 과일이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 식탁에는 안 올라올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귀한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복된 감사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과연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 감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감사절은 즐거운 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진정으로 그러한 즐거운 마음이 없이 하게 된다면 아무리 풍성한 감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요즘 부모님들도 가리킵니다. 밥을 먹을 때 엄마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 큰 아이는 지금 군대에 있는데 요즘도 휴가 나와서 밥 먹을 때 되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가르쳐줘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입술에 배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엄마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택시비를 줬습니다. 주면서 기사님한테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뭐가 감사해? 공짜로 태워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돈도 주고 고시름돈도 안 받았는데 뭐가 감사해?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기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지불했는데, 사실은 기사 아저씨가 우리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어린아이의 반문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물론 내가 돈을 주고 이 택시를 이용했지만 이 돈의 값어치 속에 그분의 수고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안전하게 집에까지 올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가리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키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감사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행복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부모님에게 감사하던, 이웃에게 감사하던, 누구에게 감사하던 그 감사가 정말 진정으로 우러나는 진정성에 의해서 드리는 감사야말로 정말 멋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결국 많고 작은 그러한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 속에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앞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어떠한 돈을 주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성숙한 시민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작은 것에도 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감사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갖냐면 어떤 사례의 의미로 생각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뭔가 좀 사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이 내 아이를 잘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사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을 할까? 이 선물을 사자니 너무 야속한 것 같고 또 저걸 사자니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나 또한 나의 어떠한 일을 도와준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감사할 때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선물을 받아보기도 하고 선물을 주어보기도 했지만 정말 좋은 선물은 진정성이 묻어있는 그 감사의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쁘더라 이거죠. 그게 선물이 아니더라도 괜찮더라고요. 정말 말 한마디 정말 따뜻하게 해줬을 때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은 감사의 표시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준 거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것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까? 생일날 남편이 수백 송이의 장미꽃에 가운데다 백합으로 하트를 다 그려가지고 그런 것을 주면 정말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 거칠거칠한 엄마의 손을 잡고 여보 그동안 고생했어. 엄마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존경하고 귀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서러움과 고통이 눈 녹듯이 녹지 않더냐 이 말입니다. 물론 선물을 받았을 때도 기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기쁜 것은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감사를 받았을 때 우리가 진정 기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감사인데 그 진정성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즐거워 행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누구에게든지 그런 진정성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절기를 지킬 때에는 즐거워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말이 바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다라는 것이 그 영어의 어원을 보면 그것은 생각한다라는 뜻과 본래 어간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바른 생각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내 돈 주고 내가 먹기 때문에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돈을 내고 밥을 먹지만 이 밥을 지은 손길을 통하여 내가 이 작은 돈 갖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저희 처가가 농사를 짓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끔 처가에 가면 농사 일을 짓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장인 어른과 장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농사 짓는 분들이 힘들구나. 우리가 그거 먹는 거 고추 요만큼 3,000원 그게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좀 더 달라고 하니 그래.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고귀한 것이에요. 쌀 한 톨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래. 그분들의 땀과 새벽 4시가 되면 밭에 나가갖고 그 고추밭에서 그 떼양볕에서 그 고추를 따고 그걸 건조해서 말리고 비 오면 다시 걷어다가 그런 노력하는 걸 보면 비록 내가 돈을 주고 먹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 속에서? 바른 생각 속에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익숙함이 소중함을 잃는다.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엄마가 밥 해주는 것이,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이,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중함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을 잃게 돼요. 우리가 건강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한 30분만 시간을 내서 대학병원을 한 바퀴 휙 돌아보십시오. 아마 스스로 감사하다는 말이 느껴질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랜 시간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딘가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가 뭐냐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감사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축제입니다. 그러나 있는 자들에게만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추수감사절 시기에 미국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추수감사절 그 한 시즌 동안에요, 뭐 쇼핑몰이고 어디고 뭐 난리가 막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완전 축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추수감사가 축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의 계절에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과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감사를 느끼고 살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너희들의 추수감사를 지키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업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가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싸게 사는 주관으로 잘못 감사의 계절이 퇴색되어 있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감사절이 됐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웃과 함께하는 귀한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웃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감사절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뒤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이웃들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축복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나 또한 직장을 다니는 분이나 농사를 짓는 우리 장로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을 기도하고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권면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가난해도 성도는 부요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칸방에서 어려움 속에 살고 교회는 몇 층의 건물 빌딩 속에서,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 100이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더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부욕해 될 수 있지만 그는 우리가 부욕해 됨을 위하여 그가 가난해지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요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축복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힘대로 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대로 하라라는 것의 뜻은 정성껏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빈 박스가 놓여 있고 이제 먼저 드릴 것을 준비합니다. 근데 제가 매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것, 맛있게 생긴 것,
큰 것, 상처나지 않은 것, 그거를 골라서 먼저 드려라. 그리고 조금 못났고, 조금 상처나고, 조금 깨지고, 좀 못생겼고, 그런 것을 우리가 먹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뭐 여기 있는 것 많다면 많고 이거 몇 분에게나 나눠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 우리의 정성이 묻어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의 예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감사를 할 때 누군가에나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를 할 때 정성껏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도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해도 그것은 형식적인 의미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본 한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분이 아주 굉장히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그런 비즈니스맨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이렇게 항상 돌아다녀서 그때마다 아내는 때로는 투정을 하기도 하고, 나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아내에게, 여보, 내가 내년에는 꼭 해외여행 한번 시켜줄게. 그랬던 그 아내가 결국은 암으로 세상을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이때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된 그 할아버지가 그 기자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평생 지겹도록 비행기를 타고 다녔는데 내 아내는 단 한 번의 비행기를 태워주지 못했어. 내가 내년에 꼭 비행기를 태워주려고 했는데 내 아내는 내년까지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미안하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는 세상의 어떤 비행기보다 당신의 이 말 한마디가 나는 고맙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성껏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의 감사가 그저 저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웃과 함께 감사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풍성한 이러한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하여 남 잠잘 때 새벽 일찍 나간 그 농부들의 은혜도 우리가 또한 한번 감사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팔기 위하여 하는 상인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주심에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회가 김장을 하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김장이 사실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한 10분의 3 정도, 그 다음에 10분의 7은
다 누군가를 드리기 위해서 김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드리고 어려운 분들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얼마나 이게 멋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